아버지 하나님, 주의 제단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제단을 지켜온 귀하고 거룩한 당신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텐데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의 때가 언제든지 구하고 속히 그날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간단히 좀 바뀌었어요. 이게 장애가 좀 깝깝하네. 여기 뭐 하나 받쳐놓고 올라갈 게 있네.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키가 작아서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괜찮은데 제가 결혼식 때도 제 아내가 키가 커가지고 이 옆에다가 제가 벽돌 2장을 이렇게 상자를 싸놓고 제가 그 옆에 올라가서 결혼식 사진을 찍은 적이 있어요. 이게 아름답고 귀한 재단이 감사하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로부터 32절까지 교독하실 때 이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생명과 놀라운 은총의 빛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18절 봉독합니다. 제 성경은 옛날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이 새번역 성경 보시면 좀 그 단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악당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분들을 향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해변과 같을 것이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미치와 방충과 팥주기가 먹는 횟수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떠나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이 땅에 주시고 바로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손에 창조되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그 모습으로 주 앞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한 것 가리워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생명의 말씀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주님이 축복하신 그 말씀대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땅을 다스리라고 하신 그 은혜의 시간을, 그 은혜의 때를, 그 은혜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 폐부를 찔러 쪼개고 나누어 수술해서 온전케 하신다 하였사오니 이 시간 오직 주의 말씀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좀 부족합니다. 아버지 도구가 되었사오는데 이종 자신이 바라본 모습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행여 주의 거룩한 빛을 가릴까 두렵사오니 이 시간 온전히 이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종의 입술이 오직 주의 성령의 도구되어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생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요, 항상 어떤 위기가 닥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저는 그런 것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항상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던져놓습니다. 그래놓고서는 요즘도 그렇습니다. 이제 선교사로 27년, 거진 30년 되었는데 저희 총회에서는 조금 더 하라고 하는데 제 마음은 하나님 앞에 이미 정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선교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제 사역이 늘 젊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해해서 그들과 이제 함께 이렇게 한글반도 하다 보면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제가 아버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우리 청년들이 선입관을 가지고 당신은 항상 아버지처럼 좋은 말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영광이 줄어들고 자꾸 제가 드러나요. 그러면 인간적인 관계는 좋아지는데 영적인 관계가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세대 차이예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할 때 그 세대가 그 세대를 전할 수 있기, 같은 세대가 전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성육신인 것 같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활동력 있는 나이에 가장 활동력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죠. 그래서 저는 요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 이제 여기서 머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매일 제가 이제 제주도에 조금 있었어요. 부모님이 계셔서 제주도에 가서 거기 관광객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매일 한 쌍 두 쌍씩 외국인들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감사하게 저는 뭐 친절하기만 하잖아요. 뭐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친절하게 그 사람들이 길을 묻거나 한 번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나이 드신 미국인 두 사람이 와서 그 사람들은 베지테리언, 채식주의자예요. 근데 한국 식당은 채식주의자가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들어와서 묻는데 식당이 하필 내장탕 집입니다. 국물도 내장탕이에요. 고기가 들어가니까 못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연세가 있어요. 딴 데 이렇게 뭐를 할 정도가 안 되니까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물에다가 김치 넣고 이렇게 해주고 계란 프라이만, 채식주의자가 계란도 먹나 그랬는데 그거하고 좀 다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에 우리 젊은 친구한테 통역을 해주면서 이분들에게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날씨가 이래서 비도 오는데 이분들 그러니까 좀 도와줘요. 그 젊은 청년이 말을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에서 주방에서 따로 물 끓여가지고 김치만 넣고 끓여가지고 식사를 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오고 가면서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외국인들에게는 이제 잘 이제 전도하고 우리 젊은 청년들 식당 주인에게도 그랬죠. 내가 그 주변에 저희 어머니 나가는 길에 저는 안 나가 그 다른 길을 갑니다. 이 동네에서 제일 크고 좋은 게 너네들 자네들 알고 있죠. 동남교회 좋은 목사님이 있으니까 그거 가라고 거기 좀 교회 다니라고. 덕분에 그 다음부터 식당 가서 제가 밥을 굉장히 싸게 먹고 예수님 이름 덕분에 하여간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이런 게 좋아서 하나님 앞에 자꾸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묻는 게 뭐냐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언제까지? 그러면서 요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꼭 저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예수님 승천 직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회복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근데 거기 무서운 말이 있어요. 그 때가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네가 알 바 아니고 너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근데 우리의 인생은 자꾸 때를 묻습니다. 그 때를 묻는 게 성경에 아브라함에게는 기록은 안 됐는데 아브라함은 그 때를 얼마를 기다렸을까요? 25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가능할 때까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생각할 수조차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아모스하고 같은 세대 사람이거든요. 그럼 아모스하고 같은 세대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메뚜기 때의 재앙과 그 고난을 겪을 것이 일어난 이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재앙이 닥치기 전에. 그러면서 이 재앙의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고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그래서 1장서부터 2장 초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칩니다.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 기도를 한 뒤에 바로 이제 18절에 그런 기도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준비되어진 그 제사장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때에 오늘 본문 18절 시작에 그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 하나님의 때. 그 때가 언제냐면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또는 내가 생각한 게 이루어지지 않냐고 내 마음속에 언제 때입니까? 내가 낙망하고 좌절하고 어둠 속에 방황하는 것처럼 정말 낙심될 그 때에 또한 어떤 때일까요? 제사장들이 중보하고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근데 이 18절의 말씀 속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라고 해요. 여기 뜨겁다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어떤 것 같아요? 느낌이? 진짜 뜨거운 그런 마음인 것 같은데 성경 원어는 그래요. 열심을 하나님께서 열심을 낸다. 다시 말하면요. 제사장들이 기도하는 때에 제사장들이 기도를 마쳤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열심을 전심으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히브리어 원어는 뭐 예칸이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다른 세상 것들보다 질투하는 마음처럼 뜨거운 열정이 있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제사장을 위해서. 이제 이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는 제사장이 누구일까요?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서 우리 모두라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찢겨나가면서 하나님과의 통로에 중간막이 필요가 없어져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 앞으로 직진할 수 있어서. 그러면 오늘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때에 하나님의 중심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뜨거워지십니다. 그 열심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이 그때라고 하는 한. 근데 오늘 또 본문 뒤에 보면 시제가 나오는데 그 후에가 있어요. 그 후에가 이제 28절 뒷부분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죠. 그 시제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주어지고 이루어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 일들로 인해서 남은 사람들이 있고 이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 기록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예수님 승천 후에 일어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그때에 시작되어진 그 기도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죠. 너를 비방하고 너를 힘들게 했고 너를 어렵게 했던 북방의 모든 군대들은 동편 서편으로 다 내보낼 거고 너를 부끄럽게 너를 수치스럽게 너를 조롱했던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갚아주시겠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 일들이 해결되고 난 뒤에 일어나는 일이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가 이 과정의 걸음걸음들을 밟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세 가지가 있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심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판단하면 나 같은 죄인이 자기를 보게 되죠. 주님이 오시게 되면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게 나 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이 역사를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악용을 합니다. 어떻게 악용을 했느냐면 너 같은 게 뭐, 나 같은 게 뭐. 근데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라보시니 어땠더라? 자, 그럼 따라합시다. 여러분, 나 같은 게 뭐냐요? 아니면 나 잘생겼어요? 나 잘생겼어. 그래요. 근데 우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너 이뻐. 내가 너를 믿어. 내가 너를 사랑해. 아멘. 그래서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뭐라 그래? 나 같은 게 뭘? 이 어둠의 열등감과 소외감과 그 절망감을 심어주다 보니까 무슨 짓을 하느냐면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찾고 자기의 방법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참 웃기죠.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인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보고 계시면 부족한 나이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픈 상처만 본다는 거죠. 어렸을 때 어린아이가 손에 가시가 찔려서 막 엄마 자꾸 쫓아와서 웁니다. 아이가요, 우는데 엄마 보고 울까요? 가시를 보고 울까요? 엄마 보고 우는 거예요. 근데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 엄마 안 쳐다보고 아파 하고 가시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못 되는 거예요. 자기 손가락 보고 아이고 가시 찌겠네 아프다고 하니까 계속 아픈 거예요. 근데 아이는 이 아픔 못 느끼고 엄마만 쳐다보면 맨 첫 번째 아픔만 느끼는 거예요. 엄마를 찾으라는 아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황충을 보내서 때리겠다고 하셨어요. 아픔이 시작됐습니다. 시작됐으면 너 자신을 봐라.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를 보느냐면 하나님을 본다. 제가 오늘도 여기가 참 은혜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그 앞에 찬양할 때 처음에 보기 뭐랬어요? 내가 나를 보다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이사경님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저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참 아까 와서 저 잠깐 이야기할 때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이사경제님이 찬양 고른 거하고 미리 짜진 않았죠. 하나님의 때에는 자기를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분명한 죄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이 그때가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쑥과 담즙을 먹이시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가. 그리고는 예레미야서 29장 12절 이후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때리는 게 아니라 평안을 주려는 생각, 회복시키시겠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때에 분명히 우리가 만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 이전에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할 것 알고 그들을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 꿇을 그때에 능히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꾸 가시만 봅니다. 사단은요 가시를 보고 주님은 너 아프지? 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엄마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게 되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우리 본문 앞서서 2장이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들은 남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높이게 하여 나라들도 주를 반환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고 거란이 닥쳤을 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 예수 믿는다더니 그거 어디 갔냐? 이렇게 할 때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합심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이방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해달라. 주님의 기업들, 여러분들이 왜 잘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너무 가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 영광 가립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들이 이루어졌을 그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잘 알아요. 이렇게 제사장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그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옷을 찢지 않고 우리의 심령을, 자 우리 함께 자신에게 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나를 심히 보기 좋고 아름답고 그렇게 보셨지만, 하나님 자꾸 나는 이 상처가 보이고 자꾸 나는 이런 모습입니다.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외침은요, 인간적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떠나, 이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정직한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린 기도를 하면서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도 이 눈물이 없어요. 기도에서 눈물이 사라지면 어떤 상황이 됩니까요? 입술로는 주를 부르겠지만 심령으로는 굳어진 돌이 됐거든요. 샘에서 물이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돼요. 내 자신을 위해서 찢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환경을 보십시다. 우리의 국가의 위기를, 세계의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어지는 오늘 우리 땅의 교회들의 위기들을 좀 보십시오. 제가요, 6개월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시골 교회를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준다고 해서 시골 교회 가서 봉사하고 미자립 교회들 이렇게 좀 몇 군데 돌렸는데, 가고 싶어서, 그런데 가고 싶어서, 사역을 하고 싶어서 갔더니 하시는 말씀들이 다 완료해놓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우리 이제 젊은 분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나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형님들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 은퇴 목사의 원로 목사님 몇 분 계세요. 제 형님들한테 물어보고, 형님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씩 이렇게, 너 아직 젊은데 사역해야지. 그래서 사역진 몇 군데 갔습니다. 선두가 왔어요. 선이라기보다는 가서 이렇게 만난다. 다들 하시는 말씀, 목사님 우린 젊은 미자립 교회인데, 교회가 목사님을 모실 수 없는데도 젊은 분을 찾는다. 목회자가 없어요. 시골에 가니까 목사님들이 안 계시고 그냥 교회 건물만 있는 우리 교단의 교회들이 몇 군데가 많아요. 의회에서 파송을 하고 싶어도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젊은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파송을 못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회개를 제가 해서, 하나님 내가 조금 일찍 은퇴를 해요. 조금 선교사를 일찍 은퇴를 해서 돌아왔으면 나이 90 넘으신 부모님 모시면서 내가 마지막 신앙생활을 주의 전에서 생명을 다할 텐데요. 후회를 하면서 하나님 뒤집어놨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찢는 마음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깨어있기를, 성경에 오늘 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 세 부류의 세대죠. 청년, 어린아이, 노모 모두가 하나 같아요. 하나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교회가 위, 중간, 어린아이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복시키신 게 뭘까요? 창세기 6장에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떠납니다. 그리고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혼돈이 오면서 언어가 혼잡해지고 흩어지는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바벨탑을 쌓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말이 안 통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이 안 통해요. 시끄러워요. 왜?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우리 가정이 그때가 지나고 그 후에 성령이 임하시는 때가 발이 통합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떠나셨던 성령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 이후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1장의 역사가 무식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도들이 광장에 나가 설교하니까 14개 지방 국가에 여러분 제주도 가면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못 알아듣듯이 똑같은 나라는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근데 그 14지역에 거기에 외국까지 들어가야죠. 이집트 지역에. 근데 그들이 뭐라고 놀려요? 다 알아듣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면 방언으로 알아듣니 가슴으로 알아듣는 거죠.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 가정 속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하나님 한 번 더. 근데 나는 자꾸 내 때를 찾아요. 하나님 지금입니까? 언제입니까? 내가 조급해요. 이것이 사라져야 주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라져야 성령의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내 조급한 나의 그 죄악스러운 마음들이 버려져요. 주님 앞에서. 오늘 요에서 2장에 분명히 약속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줄 거다. 너희가 수치를 당했던 것, 너희를 압제했던 것, 너희가 부족했다고 했던 군대가 들어왔죠. 수치스럽게 했던 일들이 있죠. 그 모든 과정들을 떠나게 하신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돼야 돼요. 제사장은 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설교를 듣고 주의 모든 예배에 참여하면서 성장해 가야 돼요. 제사장은 여호와의 지식을 말하여야 했고 이 요엘 선지자의 동시대의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큰일 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때가 임박했고 그때가 지금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자리, 그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은총의 자리에 서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자, 알아하십니까? 서로 한 명 이렇게 보세요. 어떤 모습이 좋은가? 신이 좋은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한 번씩만 칭찬 좀 해보세요. 너는 이런 모습이 좋아. 우리는 막연한 거예요. 자, 우리 집사님. 하나님 보시기에 신이 하나님 뭘 보고 좋아하시나요? 왜요? 몰라, 자신 없죠. 하나님이 날 뭘 보고 좋아하셨을까요? 뭘 보고 좋아하셨을까요? 네?
주여, 너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너가 내 품 안에 있는 것, 네가 미우나 고우나 나를 떠났다고 해도 네가 내 안에 있는 것, 눈물 흘리고 이것 안 들어주고 이거 안 돼요, 이거 못해요, 불평불만하더라도 우리가 천륜을 못 걸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음으로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건을 적어 내가 이렇게 내가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시다. 사랑한 분입니다. 자기 공연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아볼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십시다. 시편 90편 15절. 이 기도 제목을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시편 90편 15절. 자, 누가 찾으신 분 있으면 좀 표적으로. 자, 시작. 우리를 그렇게 하신 말씀대로와 우리가 활강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이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10년, 그러니까 내가 괴로운 날이 10년이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날이 10년. 우리 하나님은요, 10년이 아니고 영원토록 갚아주십니다. 시편 25편 7절 한번 보십시다. 시편 25편 7절.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후를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제사장이 기도할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이 제사장의 기도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물론 이루어져 나옵니다. 이 기도의 때에 하나님의 열심히 불붙는 듯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는 이 제사장의 기도가 없었다면 그때라는 말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 주님 약속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에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찾으셨나요? (28절)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 후에 그때는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이제 그 후에 주의 성령이 일어났습니다. 말이 통합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지역의 사람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선교사생활 27년 동안 저는 통역자 없이 살아왔습니다. 남미에 갔을 때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통역하러 오기로 했던 친구가 안 왔어요. 미국 선교사가 버리고 간 교회 27년 동안 아무도 없이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당만 지켜서 양철집이 다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
모여서 그래도 주일날 한번 외국인 설교사 온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통역하는 친구가 안 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영어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죠. 말이 통해야지. 거기는 스페인어 보니까 남이 스페인어하고 영어는 달라요. 완전히.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데 지나가던 한 여자분이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이, 내가 그 국민학교 같은 소학교 영어 선생님인데 저를 제 말을 영어를 어떻게 오셨느냐고 물어봤어요. 지나던 길에 예배당에 십자가를 들어가. 그래서 그분 덕분에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27년 만에 외국인이 처음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 후에 그 교회가 번듯하게 세워졌고요. 그 후에 그곳에서 한 젊은 친구가 전도사가 됐어요. 미국 침례교회 지금 목사로 신학교 교육을 받고 그 국립대학교 교육사범대학교 대학원의 사무장으로 사무과장이 돼서 일하면서 교회를 지켜나가고, 더 감사한 건 그들이 그 후에 성탄절에 다른 사람들 초대를 했는데 마약하는 땡단 그 마을인데 그 친구들이 성탄절에 그 친구를 초대해서 잔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뉴스에 나오는 멕시코처럼 더 어렵고 힘든 나라입니다. 거기는 카고트럭, 이 박스카 안에 사람이 탑니다. 어터하고 타는지 완전 무장으로 엽총, 산탄총하고 문을 밖에서 잠깁니다. 왜냐하면 이 물건 싣고 다른 동네 가는 동안에 강도들이 그 탈취를 하니까 안전요원으로 그 카고차 안에 사람을 태워서 무장을 시켜서 강제로 문을 열면 쏩니다. 택시를 타고 가면서 돈 세지 말라고. 왜냐하면 지나가다 오토바이에서 그 돈으로 그냥 주머니 총 꺼내서 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이 일어나. 근데 그 일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게 우리 한국교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니까 그 때를 저는 만나고 왔습니다. 제 평생에 교회를 7개 지었습니다. 한국에서 6개, 한국에서 5개, 해외에서 2개를 지었습니다. 남은 평생에 하나도 건축을 못했는데 저는 했다고요. 자랑할 만하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거는 제 부모님들 기도입니다. 저는 가끔 저희 부모님을 만나요. 저희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이런 기도를 해놨기에 내가 지금 못 모시고 세계를 돌아다니고 내가 이렇게 노가다처럼 살아가자거든요. 서울에서 저를 낳으시면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하고 이후로 기도할 때마다 이 아이는 세계를 다 돌아다니고 복음 전한, 저는 어릴 때 그 얘기가 뭔지 몰랐는데 지금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90이세요. 손을 성경을 쓰고 계십니다. 우리 손주들 다 해서 성경을 쓰신 것들이 아버님 한 전권 쓰신 거, 어머님 전권 쓰신 거, 2개 완본이 있습니다. 80에 시작하셔서 3년 걸리셨고 86에 시작해서 2년 걸려서 완본을 했는데 저희 아버님은 저는 자랑이 아니고 그분들이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로 저는 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나셔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서로 여러분들 주의 전에서 기도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하십시오. 그건 목사의 직분을 회복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지식을 전하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 그들에게 주님의 지식을 전하는 여러분들이십니다. 신실한 주님의 역사가 우리들 속에 이루어졌고 그들에게도 이루어져서 오늘 이 요엘서의 말씀처럼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세상이 아닌 내 세상에서 살면서 수고하고 애를 썼으나 그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 수고한 연수 내가 고생하고 고난당했던 그 날수 많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내 눈물을 먹고 마시고 양식의 고난과 고통이 있었을지라도 이제 주님의 그때가 임한 줄로 믿사오니 나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제단 안에 이 제단을 위하여 흘렸던 눈물과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제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소시적인 죄악과 죄과를 기억지 마시고 우리를 이쁘게 여겨주신 그 마음 그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